지난주에 또 지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잃어버린 동생 같은 그런 길을 잃은 존재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어떤 대가도 필요 없이 또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동생을 찾아 나서는 형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 본문에서는 그 형이 찾아 나서는 대신에 동생을 끝없이 비난하고 정죄하는 형이었기 때문에 매우 불행한 것인데, 그것은 우리들의 현실 세계를 고스란히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늘 그리워합니다. 기꺼이 길을 떠나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어떤 희생도 감수하려고 작정한 형이 너무나 그립고 우리들은 그런 형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이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돌아갈 집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돌아갈 집이 매우 필요합니다. 여러분 2002년도에 4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해서 주목받았던 아주 돈을 적게 들인 영화로서 상당히 많은 관객을 동원한 집으로라는 영화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할머니 집에 손자가 이제 놀러 간 그 영화죠. 그때 10살짜리 류승호라는 친구가 그 영화로 아주 완전히 스타의 이제 반열에 들어가게 됐는데 12년 전이죠 벌써. 근데 이 집으로라는 영화의 주인공 포인트는 할머니예요. 할머니.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이성향이라는 감독인가. 그런데 이 감독이 그때 그 영화에 대해서 인터뷰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자가 물었어요. 할머니는 뭘 상징합니까? 물었더니 할머니는 우리 모두의 영혼이 그렇게 필요로 하는 자연의 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돌아갈 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제목이 집으로예요. 집으로. 우리 모두에게는 돌아갈 집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들의 최후의 안식처, 돌아갈 집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리움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들은 채워지지 않은 어떤 갈망과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요즘에 작년부터 계속 제 머리를 이렇게 도는 순간순간 이렇게 제 머리 주변을 도는 노래가 있어요. 집으로라는 노래인데 실제로, 왜냐하면 이 노래를 만들고 불렀던 목사님이 작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것도 아주 불행한 방법으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집으로 가자라는 노래예요. 집으로 가자. 그 노래 들어보셨어요?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이런 수 눈물 흘리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계시는 그곳으로. 뭐 이런 노래예요. 벌써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데 이분이 이제 안타깝게도 가셨는데 이 노래가 계속 이렇게 제 속을 이렇게 돌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노래를 이렇게 부를 때 혹은 들을 때 우리는 왠지 모를 어떤 아련한 그리움을 느끼죠. 내 아버지 집에 대한 아련한 그리움, 그리고 아직까지 결코 한 번도 도달한 적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서러운 그리움에 우리들이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돌아갈 집에 대한 우리 그리움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이 그리움의 실체가 뭘까요? 이 실체. 여러분, 고향집을 떠나서 객지를 떠도는 사람들은 언제나 돌아갈 집에 대한 향수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가고 싶어 해요. 고향 하면 벌써 울컥하기도 하고 돌아갈 집에 대한 그리움이 우리를 적십니다. 그런데 서울 촌놈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서울 촌놈. 여러분, 고향집에 가는 순간 바로 이거야, 바로 이 냄새야, 바로 이 맛이야, 바로 이 느낌, 내가 너무나 그리워했던 이 황홀함, 이 편안함, 이 안식, 정말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근데 단 며칠뿐이죠.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바로 이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런 생각은 다 사라지고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변한 것입니까? 고향이 변한 것입니까? 산천은 의고한데 인걸은 간데 없네.
뭐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도 안 변했고 고향도 그대로고 나도 별로 변한 게 아닐 수 있어요. 변한 게 있을 수도 있지만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실체가 뭘까요? 여기 계신 여러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형님들께는 정말로 죄송하지만 저희 부부는 손녀와 손주를 눈 빠지게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이제 이 아기들이 오는데 저희 집에 저는 벌써 마음이 두근거리고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손주들이 집에 오면 온 세상을 다 얻은 듯이 행복해할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언할 수 있는데요, 이제 2주쯤 지나면 저희 부부는 눈빛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속삭이도 숨죽여 말하게 될 것입니다. 쟤네 언제가 이렇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움의 실체는 뭘까요? 우리는 뭔가를 굉장히 그리워해요. 뭔가 이거 온전함, 뭔가 채워진 느낌, 뭔가 내가 내 자신 안으로 쏙 들어온 느낌, 내 존재가 충분히 어딘가에 그 안겨져서 완전한 만족을 느끼고 싶은 어떤 느낌, 이런 어떤 그리움이 있어요. 이런 집에 대한 그리움. 근데 여러분, 엄밀히 말한다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은 고향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장소와 또 그곳에서의 어떤 경험의 실체에 대한 그리움이라기보다는 고향이라고 하는 기억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C.S. 루이스가 한 얘기인데, 고향이라고 하는 추억을 추억하는 거예요. 그때의 어떤 기억들, 아련한 어떤 기억들, 뭔가 실체가 잡히지 않지만 뭔가 있었던, 뭔가 내가 비로소 나였던 것 같은, 내가 충분한 그곳에서 나로서의 진정한 자아를 느꼈던 것 같은 어떤 그 때에 대한, 그때의 기억에 대한 기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고향의 삶을 기억하기보다는 고향의 삶에 대한 기억을 기억하면서 단지 그 기억을 그리워하는 것일 뿐이에요. 실체는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안식을 경험했다고 기억되는 어떤 기억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거예요. 그때 너무 좋았어 라고 하는 것은 그 실체로 가면 사실은 뭐가 실체가 없어요, 거기에.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과 현실을 비교하면서 스스로 불행에 빠지는데 사실 그건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충분히 내가 안식을 경험했다고 기억하는 어떤 기억에 대한 그리움이고, 진정한 자아로 살았던 것 같은 어떤 순간이 있는데 그때야말로 나는 진짜 나였어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기억에 대한 그리움일 뿐이지 어떤 실체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늘 어떤 여행을 하고자 하지만 결코 한 번도 진정한 목적지에는 도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족들과 함께 알콩달콩 말할 수 없는 행복과 정겨움을 경험하고 싶어서 종종 주말 여행을 떠나고 계획합니다. 하지만 텔레비전에서 유혹하는 그런 아름답고 정말 완벽한 느낌을 주는 그런 가족여행의 기쁨을 한두 번쯤 경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여행이 규칙적인 습관이 되고 계속적인 반복적인 행동이 되는 순간에 우리들의 마음의 고향은 또 다른 어떤 곳으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끝없이 그것을 찾아서 신기루를 찾아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광경을 딱 봤을 때, 어떤 소리를 들을 때, 어떤 냄새를 맡을 때 그 고향집에 대한 어떤 기억이 강력하게 내 속에서 환기되는 것을 느끼게 되지만 실제로 그것은 만족될 수 없는 어떤 욕망에 대한 기억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전원 생활을 하고 싶어 하죠. 전원 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벌레와 싸워야 됩니다. 그 어떤 이벤트를 우리가 굉장히 원해요. 이벤트. 그리고 어디 멀리 혼자 여행하고 싶어요. 다 그런 종류의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쓰잘데없고 유익이 없는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 좋은 거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영혼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답을 줄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 거기에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헤매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 뭔가 이렇게 질문해야 되겠어요? 그럼 뭡니까? 우리가 고향이라고 하는 것, 돌아갈 집이라고 하는 이 가슴을 뒤흔드는 어감이죠. 이 말 자체에 어떤 그런 어감이 있잖아요. 가슴을 흔드는 어감이죠. 돌아갈 집, 고향, 내 아버지 집. 어떤 흔드는 뭐가 힘이 있어요, 여기에. 근데 그런 어감 속에서 느끼는 아름다움과 추억들은 우리가 홈플러스에 가서 손에 줄 수 있는 어떤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어떤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영원토록 갈망하는 어떤 것들에 대한 어떤 이미지예요. 그 고향이라고 하는 것, 돌아갈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이지 실체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우리가 영원토록 갈망하는 그것이 결코 채워지지 않는 한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집을 잃고 길을 잃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어떻게 보면 영적 유배자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그런 영적 유배자들이 꽉 차 있는 거죠. 정말 꽉 차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요. 에덴 동산이 어디죠? 아버지의 정원이에요. 아버지 집. 에덴 동산에서 출발하죠. 그런데 그 아버지 집, 아버지의 정원에 머물러 있던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중심적인 길, 자기가 주인이 되는 길을 찾아서 떠나는 이야기로 시작해요. 성경은. 그래서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니까 근본적인 영적인 유배 생활에 빠져버렸어요. 이 아담의 이야기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이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과 똑같은 이유로 아버지 정원에서 살아가는 고향집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모든 인류는 더 이상 우리들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목마르게 갈망하고 있는 것과는 거의 맞지 않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중이죠. 한순간 우리들은 바로 이거야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이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언제든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내내토록 가나안에 대해서, 우리가 가야 될 그곳에 대해서, 고향에 대해서, 시온을 찾아가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크게 말하면 추방과 귀향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아버지 정원에서 추방당했고 이제 끝없이 그 집을 찾아서 유배 생활을 하고 방랑하고 있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집, 우리가 돌아가야 될 진정한 집은 우리가 도망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임재 안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거를 맛본 사람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과 그 풍성함과 그 만족과 그 충만함을 맛본 사람은 어디가 집인지를 알아요. 거기가 집이에요. 거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한 그 임재, 아버지의 임재의 충만함, 다른 어떤 것도 부럽지 않게 만드는 그 충만함이 우리가 돌아가는 그 집이죠.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집은 거기에만 존재해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집이라는 것은 너가 그곳으로 가고자 할 때 반드시 너를 받아줘야만 하는 곳이다. 그게 집이죠. 집으로 갔는데 아내가 내 앞에서 문을 꽝 닫으면서 당신 더 이상 우리 집에 필요 없어. 그건 집이 아니에요. 그리고 꽝 문은 안 닫더라도 눈빛이, 아내의 눈빛이, 자녀들의 눈빛이, 남편의 눈빛이, 내가 너랑 사느니, 이런 눈빛이면 그건 집이 아닙니다. 집은 내가 그곳으로 가고자 할 때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들여 줘야만 하는 곳, 그것이 집이에요. 그래서 그 집은 뭐예요? 아버지의 품입니다. 어머니의 품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한 그 큰 형의 품이 바로 집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집에서 쫓겨난 영혼들에게는 끝내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음식으로 안식을 하려고 하죠. 음식. 스트레스라는 건 뭡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 밖에 있는 현실로부터 거절당한 것으로 나오는 박탈감이 스트레스죠. 그래서 내 자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오면 내 자리에서 벗어난 배고픔이 있기 때문에 그 배고픔을 음식으로 이제 채우는, 저는 이제 이해가 안 가죠. 왜 스트레스가 오면 먹을까? 저는 이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강혜경 집사님 상당히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음식으로 풀고, 어떤 사람은 관계로, 관계 중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랑 중독. 끝없이 관계를 맺지 않으면 이 배고픔을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배고픔을 못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 권력으로, 어떤 자존감으로 끝없이 이 안식을 채우려고 안달하지만 아버지의 정원으로 가서 그 품 안에 안기기까지는 결코 그의 영혼은 배고픔을 채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고픔에 대하여 성경은 오늘 본문은 17절에서 둘째 아들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17절에 맨 끝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게 배고픔이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아들이 그렇게 배고픔을 호소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에 이 비루한 아들에게는 여전히 아버지 집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있어요.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어요. 동시에 아버지 집에서는 돌아오게 될 아들을 기다리는 잔치가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잔치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고 나서야 비로소 열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때 열린 게 아니에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낌없이 쏟아붓는 잔치를 열었지만 사실 잔치는 그때 비로소 열린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잔치 핵심은 뭡니까? 잔치 핵심은 잔치 호스트가 있죠. 호스트. 잔치집 주인. 잔치집 주인인 이 호스트의 조건 없는 나누어줌. 이게 잔치 핵심이에요. 잔치에서 여러분 잔치집 가가지고 돈 주고 사 먹는다면 그 잔치에 만족이 없어요. 잔치집은 조건 없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냥 음식도 안 떨어져. 계속 안 떨어지는 거 막 계속 채워넣는 게 잔치 아닙니까? 조건 없는 나누어줌이 잔치집의 포인트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땡겨달라고 생떼를 썼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의 말을 못 들은 척할 수도 있었고 아들을 내칠 수도 있었고 아들을 호적에서 파버릴 수도 있었지만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조건 없이 묵묵히 다 내줬어요. 그게 잔치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잔치는 이미 시작됐어요. 하와가 아담이 뱀과 더불어 어둠의 거래를 하고 있었던 바로 그 순간, 그리고 뱀과의 어둠의 거래가 성사되어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바로 그 시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깨지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던 바로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은 장차 돌아올 수많은 아담과 하와들을 생각하시면서 잔치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잔치는 그때 이미 됐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잔치의 클라이막스는요, 음식이 입에 딱 들어가는 순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떤 잔치집에 갔을 때 대문 앞에서 우리 가까운 친척의 눈빛을 보면서 제가 문을 꽝 닫고 나온 적이 있는데 그 안에 아무리 많은 음식이 있어도 잔치집 주인의 그 나를 환대하여 맞아주는 눈빛이 없다면 그건 잔치가 아니에요. 잔치집 주인 호스트에 안아주는 눈빛이 있어야 돼요. 따뜻한 품는 눈빛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잔치예요. 여러분, 잔치의 절정은 송아지를 잡고 가락지를 끼워주는 순간이 아니라 아버지가 오랜 기다림 끝에 달려나가서 아들을 맞이하는 바로 그 순간이 잔치의 클라이막스예요.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 아버지 손에는 이미 가락지와 아들에게 입혀줄 옷과 아들에게 신겨줄 신발이 들려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의 잔치의 클라이막스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같이 비천한 자들을 곁으로 바로 오신 바로 그 순간이 잔치의 클라이막스예요. 내가 나의 인생에 대하여 어떤 가치와 의미도 발견하기 어려워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채 울부짖고 있을 때 가만히 내 곁에 오셔서 내 옆에서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이렇게 속삭여 주시는 그 음성이 잔치의 클라이막스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들의 인생의 막막함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고통스럽게 신음할 때 우리 곁에 가만히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느낄 수만 있다면 바로 그 순간이 우리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잔치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그 이후로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잔치는 없어요. 그게 잔치의 클라이막스니까. 저도 제가 20살 때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고 불가지론자에 가까웠고 회의적이었고 냉소적이었고 세상에 대해서 정말 불만투성이고 살 의미와 가치를 못 느꼈고 세상이 그렇게 회색빛으로만 보였던 그 시절,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막 주절주절 부르짖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를 알아, 그리고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이 딱 두 마디가 제 가슴속에 울렸을 때 그때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 기쁨은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내 속에서 샘솟는 평안으로 경험되고 있는 거죠. 너무나 틀림없이. 이걸 어떻게 제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정말 설명되지 않는 은혜예요. 설명되지 않는. 제가 멍청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렇게 멍청한 사람은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이 잔치의 핵심은 주인의 마음이에요. 주인의 마음. 아무리 화려한 잔치 프로그램이 있고 세련된 시설과 서빙하는 사람들과 최고의 음식들이 있어도 초대받은 사람들 모두가 잔치 주인의 인색함을 완연히 느끼고 있다면 그건 잔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지들이라면 음식만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손님이라면, 더구나 아들이라면 어떻게 잔치집 주인 아버지 그리고 호스트의 눈빛이 그렇게 인색하고 그렇게 경멸하는 눈빛인데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호스트의 눈빛이 차가우면요, 잔치의 모든 음식도 차갑게 식어버리고 신선함이 식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물리적으로. 여러분, 잔치집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 미움과 다툼과 서로에 대한 증오심이 막 있잖아요. 그런 음식들도 확 식습니다. 모르세요?
음식이 확 시들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적인 네트워크가 얼마나 세상에 촘촘한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24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샀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아버지는요, 자신이 힘들었던 시간들, 자신이 보낸 그 오랜 기다림의 슬픔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들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말할 수 없이 강력한 주도권. 여러분, 우리들이 가장 강력한 주도권은 언제입니까? 내가 의인으로서 죄인 앞에 섰을 때 강력한 주도권을 갖지 않아요? 잘못하지 않은 자로서 잘못한 자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얼마나 강력해집니까? 이 나라 백성들이 희생자들 앞에서는 그렇게 애도의 표현을 하지만 선장과 선원들 앞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강력한 주도권을 쥔 것 같이 느끼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 주도권도 다 내려놨어요. 의인으로서 죄인 앞에 선 강력한 주도권을 다 내려놓고 다 잊어버리고 오직 자신이 아들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이유에만 완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너로 인해서 내가 겪은 아픔과 너로 인해서 내가 겪은 손해와 너로 인해서 내가 겪은 아픔과 고통과 상처들 아무것도 안 해. 이것은 아버지에게는 전혀 기억이 안 돼요. 오직 아들을 기뻐해야만 하는 이유, 죽었다가 살아났고 돌아온 이 아들, 그것에만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 잔치의 핵심이에요. 핵심. 아버지의 마음.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자식의 무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내어주시는 아버지가 계세요. 그리고 집 나간 탕자를 날마다 기다리는 아버지가 계세요. 부끄러워하며 고개 숙여 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려 달려나가서 맞이하는 아버지가 계세요. 그리고 아들이 저질렀던 허물보다는 아들이 돌아온 사실에 대한 기쁨만 기억하고 있는 아버지가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으로 잔치는 거의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잔치는 그 이상입니다. 어떻게 잔치가 그 이상이죠? 여러분, 잔치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잔치는 시각과 후각과 미각과 청각과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거 아니에요? 잔치집 가면 벌써 뭐가 와요? 기름 냄새가 나야 돼요. 기름 냄새가 느껴져야 돼요. 그게 잔치예요. 내 앞에 사람들이 왁작지껄 웃고 떠들고 사심 없이 즐거워하고 서로를 기뻐하는 모습들이 눈에 보여요. 그리고 노랫소리가 들려요. 온몸으로 느끼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느낌.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입맛에 미각에도 뭐가 있으니까 미각. 얼마 전에 제가 어디서 봤는데 뭐 쓴맛, 단맛, 매운맛, 뭐 신맛,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감칠맛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감칠맛. 이거를 개발했다 그래요. 감칠맛.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경험되는 게 잔치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잔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각자에게 구체적으로 경험되는 것이어야만 하는 거죠. 잔치는. 그 잔치가 되려면 우리 각자가 구체적으로 그 잔치의 생명적 맛을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품에서 누리는 잔치는 바로 그런 잔치여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에서 종교적 활동은 분주해요. 헌신할 일은 산더미 같아요. 사방에서 찬양 소리가 울려 퍼져요. 성경 공부가 막 본물을 이루어요. 프로그램이 막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나 괜찮은 프로그램들이. 그런데 정작 내 영혼은, 내 코와 내 혀와 내 눈과 내 귀와 내 마음은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의 풍성함을 맛보지 못하고 있다면 잔치가 아니죠. 잔치는 내게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경험되는 것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잔치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삶은 뭐예요? 종교적 활동이 많았어요. 굉장히 많은 섬김을 했고 봉사를 했고 구제를 했고 할 것 다 했어요. 그렇지만 그들 안에는 하나님과의 지금 여기에서 누려지는 생명의 맛이, 그 깊고 풍성한 맛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위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일종의 종교 활동들을 통해서 굉장히 분주하게 바쁘지만 그 안에 정말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생명의 사귐, 그 맛, 그 잔치 맛, 그 풍성하고 깊고 아름답고 표현할 길이 더 없는 그 맛, 여러분, 그 맛을 느껴야 되는데 그 맛을 못 느낀 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미건조하게 그저 교회 마당을 밟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대의 슬픔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가셔서 잔치집에 가셔서 그냥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최고의 퀄리티의 그리고 엄청난 양의 포도주를 만들어서 잔치집에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잔치, 이 구원의 잔치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고백하고 인정하는 어떤 법적 사실을 넘어서 맛보고 경험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꿀이 달다고 말하는 것과 꿀을 맛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삶의 배고픔과 공허감과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어떤 욕구, 아직 아버지 집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 아버지 집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기쁨,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는, 예수님으로 너무나 충분한 그 기쁨, 그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품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들은요, 이 배고픔과 공허감과 이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계속해서 내 환경을 향하여, 내 가족들을 향해서 투사해요. 네가 잘해야지, 너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계속 내 환경을 통해서 내 가족들에게, 배우자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투사해가지고 계속 뭔가를 요구해요. 그래서 스스로를 불행의 함정에 빠뜨리는 인생을 반복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끝없이 예수님을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의 생수를 마셔야 돼요. 예수님으로 가득한 기쁨, 예수님으로 사는 기쁨, 그게 우리 속에 임하잖아요. 그 잔치의 맛을 경험하잖아요. 그 맛은요, 우리를 배부르게 해요. 더 이상 너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자꾸 없어져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애쓴다,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치고 있어 지금,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왜? 인생은 그런 거로 망가지는 게 아니라 돌아갈 집을 찾지 못한 데서 망가지는 거기 때문이에요. 돌아갈 집,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서 그 집을 찾잖아요. 그 배부름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배가 부르고 충분히 목이 축여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욕구를 내 가족들이나 세상에 투사하면서 서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길로 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사라진다면 뭔가 담임 목사에게 아직 채워지지 않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서로에게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으로 충만하면요, 요구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음 주에 교회 다 안 와도 저는 예수님만 여기 계시면 충분히 행복합니다. 제가 지금 약간 과장한 것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실천력이 뛰어나시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생수를 마시고 잔치의 기쁨을 충분히 누릴수록 우리들은 돈으로, 명예로, 사람 관계로 배고파서 어쩔 줄 모르는 거지 같은 삶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너무 거지 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가 깨지면 죽을 것 같아요. 이 돈 이거 없으면 나 망할 것 같아요. 이 명예 누리지 못하면 나는 완전히 처참한 인상 될 것 같아요. 거지예요, 거지.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극복하게 하세요. 더 이상 명예심에 그런데 목매달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으로 너무나 배부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으로 너무나 배부르기 때문에, 충분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여러분, 그게 아버지 집의 잔치예요. 아버지 집의 잔치. 여러분, 예수님은요, 단지 우리들의 마음만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실제로 병을 고치고, 가난을 고치고, 불의를 고치고, 폭력을 없애고, 고통을 고치고, 죽음을 끝내시기 위해서 우리 곁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의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를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그래서 영혼으로가 아니라 육체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하세요. 우리가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집 없는 사람에게 거처를 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갇힌 자를 돌아보고 섬긴 것과 섬기지 않은 것을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여기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선행을 해야만 아버지의 잔치집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것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누릴 잔치가 그런 풍성한 잔치임을 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땅히 그런 잔치를 누리도록 섬기는 것이 얼마나 마땅하냐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하다고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의 은혜의 강물에 잠김으로써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혼, 오늘날도 그런 게 많지만 사회 경제적 지위를 유지하고 고양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결혼이에요. 그래서 결혼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배우자를 좋은 조건의 환경을 가진 사람과 결혼해야 돼요. 학벌이나 사회적 조건이나 경제적으로나 그런 것을 봐야만 돼요. 그게 결혼이 곧 내 신분 상승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그렇게 결혼하고 성적인 욕구는 다른 데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 그렇게 성적인 노예들이 많은 거죠. 또 남자들은요, 교육받기를, 여자들을 멸시하도록 배웠어요. 그리고 여자들을 내 동료나 친구로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식으로 교육을 받으며 자라났어요, 그 시대의 남자들은. 그런데 그 시대의 남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사도 바울의 입을 빌어서 아내를 목숨 걸고 사랑해라, 이렇게 이건 완전한 혁명입니다. 바로 그 시대에 예수님은 아내를 목숨 걸고 사랑하라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이렇게 설명해, 에베소서 5장에서. 근거가, 그렇게 사랑해야 될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모델이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너도 그렇게 사랑해봐. 그럼 뭔가 알게 될 거야. 근데 그건 진짜더라고요. 그건 진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을 통해서 아름답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사랑하신 거예요. 누군가가 내가 사랑할 만한 충분한 객관적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영원토록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랑이 그를 바꿀 것을 누구 때문에? 내 정성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그 길을 가신 그 삶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다면 우리들은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는요, 종종 이 구원잔치의 기쁨을 깨뜨리고 망가뜨리는 곳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교회 안에는 둘째 아들 같은 인간, 첫째 아들 같은 인간, 둘째와 첫째를 섞어놓은 것 같은 인간들이 적지 않게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거칠고 이기적이기가 한량없는 인간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교묘하고 교활하게 이기적일 수도 있어요. 정죄하는 눈빛으로 새로운 방문자들을 감시하는 것 같은 눈빛을 끝없이 쏘아대는 인간들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한없이 점잖고 매우 경건한 듯 행동하지만 밖에서는 이웃과 더불어서 거친 욕설로 싸우는 인간들도 있어요. 저것도 교회 다녀? 이런 식의 말이 여기서부터 막 저절로 올라오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누굽니까? 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서 말해요.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때로 그런 인물들을 압축해 놓은 인물이 목사일 수도 있어요. 네,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난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고 말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것 자체가 독선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갈등과 혼돈 한가운데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좋지만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방식만 가지고 자기가 좋은 내용들만, 컨텐츠만 뽑아가지고 좋아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핵심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혼돈과 무질서한 세상 한가운데로 오신 그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어서 나는 교회를 안 나가. 이건 굉장히 독선적인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좋지만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바로 그 갈등과 혼돈이 있는 공동체 한가운데 들어가서 예수님처럼 죽어야 돼요. 그러면 생명의 꽃이 어디서 어떻게 피는지를 보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C.S. 루이스를 제가 너무 자주 인용하는데 너무 존경해서 그런데요, 물론 이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절친한 세 사람 중 한 사람이 떠났을 경우 나는 그 한 사람이 사라졌고 두 사람만 남았기 때문에 3분의 1만 받던 관심을 이제 2분의 1로 더 많이 받게 되는, 그래서 남아있는 다른 한 사람의 관심을 더 많이 차지하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기쁘게 반응하고 즐거워했던 떠나간 그 한 사람의 기쁨과 희망의 이야기를
모두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통찰인 것 같습니다. 누가 없어짐으로써 우리는 나머지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나눠 갖게 되는, 내게 돌아올 몫이 더 많아지는 게 아니라 그가 있음으로 인해서 함께 누렸을 풍성함들을 우리는 잃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므로 나눠 가질 몫이 적어지는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더 많이 함께 있으므로 더 많은 은총의 빛을 누리는 삶을 사는 자들로 교회 공동체를 함께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간다는 것은 그런 풍성함을 우리에게 미리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서로 배우는 거예요. 대단한 신학자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매우 순백하고 무지해 보이는 영혼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더욱더 풍성하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도 외에 없이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심지어 나를 비난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나를 비난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나는 배워야 됩니다. 또 배울 수 있습니다.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는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집인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새 예루살렘에서 벌어질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이 나요. 이게 성경 전체예요. 아버지 집에서 시작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이 나는 게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 아버지 집의 잔치예요. 근데 이 아버지 집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사이에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 방황하는 인간들이 있고, 동시에 아버지 집을 향해서 걷고 있는 순례자들이 있어요. 순례자들. 이 순례자들은 단지 멀리 있는 아버지 집을 향해서 끝없이 걷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순례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도 아버지 집 잔치를 미리미리 맛보면서 힘을 얻어서 그 길을 끝내 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잔치를 우리는 여기서 맛봐야 됩니다. 우리는 순례자지만 그 잔치를 여기서 맛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잔치집이 교회예요. 교회. 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아멘. 별로 공감을 못하세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거기 계신 곳이어야 돼요. 아니, 예수님 자체가 되어야 돼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곧 그 집을 느끼게 해주는 잔치집이어야 돼요. 잔치집.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아버지의 눈빛으로 서로를 받아들이고, 끌어안아주고, 사랑해주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기뻐해주는 그런 잔치집을 여기서 맛봐야 우리가 순례자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례자의 길을 가는데 이 집을 잃어버리면요, 한없이 비참해집니다. 진짜로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잔치집을 잘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가야 되겠어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순례자의 길을 함께 멋지게 잘 걸어가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순례자의 노래 찬양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마음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멘. 아득한 나의 갈 길,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네.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곳에 가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인들이 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 주시리. 주님,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전인격과 가슴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히 배부르기 전까지는 우리는 끝없이 배고픔과 목마름 속에서 다른 무엇을 통해서만 내 인생이 만족할 것 같이 신기루를 쫓아 달려가지만, 하나님, 어느 순간 우리들은 너무나 허망해지고 허무해지고 이게 뭔가 하는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아버지 집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슴속에 품고 예수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과 내가 아들인 것을 결코 잊지 않는 그 만족감 속에, 그 풍성함 속에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우리의 순례자의 길을 멋지게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배부른 자로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배고픔을 채우기 위하여 끝없이 거지처럼 아무데나 손을 벌리는 연약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오니 주 우리 자신에게로, 우리 가정에게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일터로 돌아가게 될 때에 주님 함께 가주시고 그것을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부요함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미 이긴 자로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여전히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하나님 무거운 문제의 무게 때문에 눌려있는 지체들에게 이 시간 내가 너를 알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말씀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일어서 하나님 벌떡 일어나 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슬픔과 비탄함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울부짖고 있는 고통 속에 있는 자들과 우리가 함께 울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그들의 울음과 슬픔과 비탄함이 표현할 길이 없는 고통이 하나님 아버지 결국은 하나님 위로 가운데서만 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위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모든 앞날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